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경외, 헛됨을 넘어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된 이 전도서 묵상,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전도자는 히브리 원어로 코헬레트라고 표기합니다. 이 코헬레트는 바로 함께 모으다, 또 소집하다라는 뜻으로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전도자가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이 설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욥기와 또한 잠언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지혜 문학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세 책 가운데 전도서는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지혜서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지혜서는 솔로몬이 살았던 그 특정 시기를 넘어서 시대와 역사 또한 문화를 초월하는 인류 공통의 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헛됨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모든 것은 의미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은 수증기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잡고 싶어도 수증기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헤벨은 다른 지혜서들과 달리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구성된 이 전도서에 무려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헛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솔로몬이 평생토록 추구하는 그 지혜, 그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의미를 통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젊은 날의 열정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그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가 터득한 지혜가 그 열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고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에 대한 열정을 더할수록 그 부족한 결과를 보면서 그는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에 비해서 결과는 기대보다 내 노력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허망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이제는 취업을 위한 시험이 다시 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취업을 했는데 학업보다 더 치열한 생존 게임이 시작되고 그렇게 남을 이기며 어느 정도 고지에 올랐지만 고지에 오른 만큼 세월이 흐르는, 그래서 시간만 그렇게 흘려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연 우리는 그래, 나는 행복했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공, 많은 성취를 이루어왔지만 오히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을까에 대한 이 덧없는 질문만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더 나아가 그 깊은 좌절과 낙심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쫓은 수많은 인생들이 가진 헛됨이라는 회로인 것이죠. 인생 무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다 들어보셨죠? 인생 무상은 사람 인의, 날생, 또한 없을 무에 항상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같지 않고 덧없다는 그 의미로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도 이러한 부귀영화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 그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교훈의 말인 것이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아도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잠시뿐이며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육신이 낡고 병들면 이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의 다윗에 비해서 매우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많이 거두었어요. 통일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겸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송사를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솔로몬의 재판을 판례로 삼아서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와 그 능력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그의 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알기를 그는 원했고 실제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쌓았지만 그 모든 지혜가 바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지혜는 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혜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닫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망과 그의 열정과 그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그 열심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원리로 그 원리를 터득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나의 노력과 아무리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살펴도 아무리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해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큰 문제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 채워지기보다 수증기 가치 또는 바람같이 없어진 것이 바로 공허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죠.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깊어진다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인생에 대한 참 지혜 또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헛됨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는 우리의 어떤 이 진지한 물음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보다 먼저 우리 존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헛됨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다 예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생각도,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헛됨을 넘어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처럼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온전히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낸 바울도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모든 헛됨을 넘어서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지혜를 넘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를 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알량한 우리 지혜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그 교만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보다 우리 존재를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헛됨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 내 생각, 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날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 또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지혜,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이 헛됨을 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